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사가 있는 신앙.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사가 있는 신앙.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사가 있는 신앙. 자, 그렇다면 서사가 뭘까요? 여러분, 서사란 말 들어보셨죠?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하는 걸 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걸 보면 서사가 있다, 즉 스토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스토리가 있다를 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그냥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서사가 있다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밋밋한 것이 아니라 기승전결이 있어서 긴장이 있고 또 풀리는 것이 있고 또 해결이 있고 또 도입이 있고 다양한 굴곡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서사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에 굴곡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서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제목을 보면 자, 무슨 뜻입니까? 신앙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어때야 된다고요? 그냥 밋밋하고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밋밋한 신앙이 아니라 기승전결이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삶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서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이요 그냥 밋밋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아무 서사가 없이 아무 굴곡이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온전히 지금 신앙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에 서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신앙의 스토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교회 주일 성수를 매일 했다고 해서 매주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직분이 집사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상관없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서사는 철저히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요 마치 멀리 있는 유명한 누군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인터뷰나 글이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알고 지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럼 그 계시는 분이 좋은 일도 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도 하셨구나. 그렇구나. 에서 끝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믿어요. 저도. 근데 그분과 가까이 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관계를 맺고 아버지 아들 또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유명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서사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
즉 굴곡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데 대체적으로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마음이 어때요? 대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내 거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또 뭔가 순종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에 뭔가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난 지금 너무 행복하고 딱 요 정도만 종교 생활을 하면 딱 좋을 텐데 자꾸 하나님께서 푸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자, 와서 나와 대화하자. 너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아, 주님,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요 정도가 좋아요. 그냥 교회 가서 찬양 부르면 은혜가 되고, 또 좋은 말씀 들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기도하면 문제가 있으면 좀 기도하고,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왠지 아브라함처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죠? 너희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 저에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딱 들었는데, 일어나 나가 싸우라, 강한 용사여. 갑자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뭘 싸워요, 주님? 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이게 바로 서사가 없는. 이러니 믿음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딴 나라 이야기죠. 그냥 이전에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일 뿐이죠. 지금 이곳에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고, 이게 무슨 천국 백성입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저 예수님 잘 믿었고 지금 제가 직분이 이렇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난 널 모른다라고 하실 거예요. 왜? 관계가 없거든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과 진짜 신앙인을 가르는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서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사, 이 스토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싶고, 나아가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냐면요, 그 시작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진정한 서사가 있는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나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이 문제. 내 삶에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자꾸만 부담스럽게 하셔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실 수도 있지만요,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부터 스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건강도, 생명도, 나의 모든 커리어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숨쉬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갖고 저는 제 거를 포기 못하겠어요. No! 하나님이 이제 다 하나님께로 돌려줘라, 갖고 와라 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부담의 문제입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진짜 영원한 나라를 얻는 일에 부담스러워서, 뭔가 그 사단이 자꾸만 주는 유혹, 너는 많은 걸 가졌잖아, 너는 이걸 포기하면 안 되잖아,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야, 이게 너의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잖아, 만약에 하나님 그거 포기하라 그러시면 어떡할래? 요런 속삭임, 이런 것들이, 거짓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공격이 찾아옵니다. 저번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불화살을 막 쏴대는 그 사단 마귀는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믿음의 방패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점이 있는데 언제일까요?
연단을 세게 받았을 때, 정말 모든 걸 잃었을 때,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지위를 잃고,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내가,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기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졌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고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요 선을 못 넘어가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결단코 맺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단을 통해 돌아오는 경우가 마지막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단계인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와, 지금도 이사하는 게, 그죠? 많은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변하는 거니까요. 근데 거의 한 5,000년 전에 그 고대 시대에 이사를 하라니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다행인데, 그저 그냥 떠나라, 내가 인도한 땅,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바로 두 마음이 시작됩니다.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요, 인내와 믿음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첫 단계를 아브라함은 순종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때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같이 치사한 남자는 전 세상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성품이 좋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을 인정해 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시고,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결단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연단과 인내 기간을 또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갈래 안 갈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한 번 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인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죠? 그 소망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이삭 주셨구나.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시기상조였죠.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 마음의 수많은 고통과 애통과 또 슬픔과, 그럼에도 그동안 내가 쌓여온 이 서사를 통해 쌓여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마음들이 얼마나 대립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신다면은 저는 솔직히 확 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그 말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라고 더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진정한 답을 선택하죠. 어떤 답?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진짜 죽이시지 않을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일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죠.
그리고 너의 믿음이 이제 확증되었으니 그 다음부터 이제 졸업식이 시작됩니다. 무슨 졸업식이에요? 연단의 졸업식.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험하지 않겠다. 자, 이게 바로 서사예요. 근데 이 마지막 과정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 안에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다시 일어남도 있었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서도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서사가, 요셉의 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 알게 하시죠. 내가 이 애굽에 팔려온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죄짓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이 축복받잖아요, 그죠? 이런 서사가, 이 서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인내와 연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내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믿는 소망, 이런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야고보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결말을 기억하며, 마지막 해피엔딩을 바라보며 시험이 시작됐으면 기쁘게 여겨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것이겠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마치 우리의 실력과 같아요. 실력. 영성과 같아요. 인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신앙의 이 힘이고, 흔히 말하는 내공 같은 거예요. 이 인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인내가 얼마나 우리가 큰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신앙생활의 한 7, 80%는 거의 다 인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요? 인내. 이게 바로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굉장히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굉장히 어리고 젊은 가수인데도 실력이 너무 좋은 가수예요. 그래서 정말 혜성같이 등장해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근데 그 가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스케줄이 없고 쉬는 날은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가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든 쉬는 시간은 다 연습실에서만 연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의아해서, 이제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도 만나고 좀 연애도 하고 좀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가수가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힘들고 고독한 연습실의 시간들을 자기는 하나씩 쌓아놓는다. 인내로. 그래서 그 정말 이 마음속에서 막 답답함과 나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 또 그럼에도 힘들지만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과 이런 것들을 가득 쌓아서 자신이 올라야 될 그 무대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폭발된다고. 폭발이 돼서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바로 그곳에서 나와서 내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내와 고난은 나의 원동력입니다. 내 무대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매 계속 반복하고 그죠.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쌓아놓고 마지막 무대에서 터트리는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아 뭔가 달라, 뭔가 애환이 있어, 뭔가 이 감동이 있어, 이런 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그죠. 매일 다른 것 할 것 많지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순간이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억지로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 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러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에너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영성이 되고 우리 힘이 돼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감동이 있고 그럴 때 변화가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신의 그 동족이 죽기 직전에 에스더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막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함께 막아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 터뜨립니다. 뭐라고 터뜨립니까? 그 에너지를 폭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으십니까? 그 메시지를 듣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다윗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외로움과 싸우면서 어린 나이에 양들을 치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요 다 모였는데 자기만 빼놓고 모여요 맨날. 그죠? 왜 나가 있으니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또 담고 담아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터져 나옵니까? 바로 골리앗 앞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겪는 그 연단 가운데 그 다윗과 에스더와 그런 사람들의 인내에서 이게 쌓여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며 그리고 이 인내가 쌓여가면서 우리가 이 인내와 어떤 게 비례된다고요? 바로 온전함.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굴곡이 필요합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또 주님 주신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도 해보고 또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넘어져서 하나님 저는 정말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막 이런 포기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이 없이 무슨 그죠? 이런 것이 없이 무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크리스천입니까? 그죠? 서사가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수많은 하나님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인내를 통해 겪을 수 있는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고민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주님 믿겠다라는 주님 신실하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이 신라 같은 소망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삶도 살아보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이런 것 없이 우린 강인해질 수 없습니다. 강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사단 마귀의 공격에 강해질 수 없어요. 정말 사단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인내가 적으면 적을수록 방패의 크기가 적겠죠. 그러니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환난과 연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싹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처리하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그냥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럴 때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혜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라는 게 단순히 뭐 똑똑함 그런 지식적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해답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즉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대한 답이 뭡니까? 주님 통찰력을 주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성령께서 내 시선에도 감동하셔서 아 이게 지금 이런 모양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속거나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통찰력을 좀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의심이 언제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100% 다 무시합니다. 의심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 또 수많은 인내와 연단의 그 서사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들, 음성들, 이런 것과 가까운 사람들은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는 의심도 안 합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믿음 처음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막 의심하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그분은 선하신데 의로우신 분이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믿는 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런 게 없으니 맨날 의심하죠. 그죠? 이런 게 없으면 맨날 의심하죠.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인내가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만들고 영성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드는데 의심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겠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의심하지 않도록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좀 많이 보여주셔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방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뭐라고요? 자, 2절 결론이 2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시험 당했냐? 연단 당하고 있냐? 지금 인내하고 있느냐?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 결론으로 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인내와 또 연단을 통한 인내와 이 시련과 알 수 없는 지금 방향으로 가는 이 흐름 가운데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왜? 그냥 기뻐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자라나고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이 인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인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로 서사가 있어야 된다. 이 인내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온전히 설 수가 없고 신뢰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 어떻게 신뢰가 생깁니까? 그죠? 근데 서로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잖아요. 서로의 바닥도 보고 또 좋은 모습도 보고 또 싸워도 보고 또 사과도 해보고 그러면서 관계가 발전되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멀리서 그냥 유명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기 원합니다. 그 결단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